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고 그 외마디 말씀으로 부르짖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입니다. 이어령 박사를 우리가 다 알죠. 얼마 전에 소천되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마지막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세례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더니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힘썼더니 돈도 벌렸더라. 그리고 병이 있을 때는 병원 가니까 치료해 주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가지고 누가 소개해 주는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를 봐도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고 또 좋은 글이 기억나서 그 글을 읽어도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절대 고독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했던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글을 맺었지만 실제로 이 이어령 박사가 그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며 그 말로 지시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인간의 외로움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움 정도 저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 그 끝은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로움의 그 끝은 영원한 외로움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그곳이 곧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오늘 그 외로움이 오늘 단순히 삶의 작은 고통 정도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외로움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 위하여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버려진 자의 고통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봐야 하는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성경 신학자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정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또 발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육체의 고통보다는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고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라고 정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이 해석되는 것은 바로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그 해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작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마태복음의 끝맺음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도 끝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는 수미 쌍관을 이루어서 오늘 마태복음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그 안에 흐르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 역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 모든 사역의 최고봉이었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처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왜 그렇다면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아져야 할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며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시며 그곳에서 버림당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일을,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 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고 정호승 시인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외로워 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또 그 외로움에 대하여 낯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을 담담히 받으십시오라고 그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얻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지혜와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오늘 그 노래를 우리로 부르게 하십니다. 또 찬송가 31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